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역사 위에 작용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 바벨론 생활의 끝을 알리는 귀한 영이 내려졌죠. 이 귀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전율케 하고 또 감동케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 그 땅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인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이 가득 찬 세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인간이 주인공이고 과학과 문명이 이 세계를 유지하는 힘인 것처럼 주장하는 곳에서 불신자들이 사는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 실질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에스라서는 그 중에서 1차와 2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의 재건이었죠. 그들의 조상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 공동체로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70년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습니까? 또 돌아오는 그 길은 좀 먼 길이었습니까? 고디아된 그 땅에서 그들은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이 새로운 출발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만 같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척박한 환경, 성전 재건이 좀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고,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이 축복의 땅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회복이 더딘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실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사이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기 때문에 이들의 실패가, 이들의 이 범죄함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신앙은 척박한 환경에서 더욱 굳건하게 자라고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환경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내 상황에 불평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2차 귀환령을 받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먼저 귀환했던 이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들이 저지른 죄악을 설명하는데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어서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망하였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였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였던 것이죠. 혼합되지 마라.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 거룩을 유지하라. 그런데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들은 섞였습니다. 혼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은 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회복을 기대하며 새롭게 자리 잡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예전의 그 제약, 이들을 망하게 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모습을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기가 막혔다. 개인에 불과한 에스라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이 부패가, 이 죄악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에스라가 1차 귀환 때가 아니라 2차 귀환 때에 왔었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죠. 무엇보다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에스라의 삶이 경건과 헌신에 바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의 그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은혜로 이 백성을 살피시고 일으키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울며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 범죄하였다는 것은 어떤 죄의 행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불이행,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성실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이 통혼한 문제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끝에는 멸망한 것밖에는 남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의 끝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백성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멸망할 것밖에는 없지. 그 정도로 이 백성은 어리석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학자 에스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은 결국 멸망할 그 길목에 서 있지만은 이들을 다시 살리는 것도 언약이라는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헤세드의 그 자비가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려 언약 앞에 서는 것, 바로 그 언약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상을 다 내보내겠다고 이들이 고백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는 그때에 이들이 죄악에서 손을 씻고 돌이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확고한 마음의 결정인 것이죠. 이에 에스라가 이들에게 맹세를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공포하여서 온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엄격했으면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모든 제사를 다 몰수하고 쫓아내겠다고 명령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여 목사인 존 오웨이는 그의 저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특성상 잠시 양심의 가책으로 머리를 숙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죄는 단호한 결단과 더불어 그 결단을 인도할 선한 의지와 보충이 필요하다.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에 있어서 이 죄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간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 개인에 불과한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희생을 당합니다. 왜 한 개인의 그 범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 전체의 죄로 물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죄라는 것이 단지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염병보다도 강한 그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섭게 개인의 내면을 갉아먹고 불붙듯 번져나가서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이웃을, 사회 전체를 죄로 뒤덮는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할지라도 죄는 그 과정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이뤄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죄를 회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였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아가 죄의 용서를 통한 회복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신전의식의 분명한 태도가 이들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무지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이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헷세대의 자비에 구하는, 헷세대의 그 자비에 엎드리는 신자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죠. 우리의 본성 안에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그 자의식이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그 기준에 만든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그 기준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유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이 인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기서 자복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복하다, 찬양하다, 찬양을 돌리다, 고백을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가지는 성격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말입니다.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에게 안락과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인간이 죄를 빠질 때 그것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죠. 오직 그 죄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며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죄죠. 반대로 용서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만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생명이 솟아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자복할 때에는 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 죄를 따라서 무분별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어내고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왜냐하면 그 자복에는 내가 더 이상 삶의 주인의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땅에 근거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고. 이스라엘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6절을 보면은 이제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온 백성 안에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월 1일에 시작된 이 조사가 해를 넘겨서 다음엔 1월 1일에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멸망당한 다음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회복해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이미 이 죄가 이 백성, 온 백성 안에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해서 18절 이하를 보면은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러한 제약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미 이 공동체가 뿌리까지 썩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들이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라던 약속의 땅,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것입니까? 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한 것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질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백성 한 명 한 명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가 없어서, 받으실 제물이 부족해서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한 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핵심,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휘황찬란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양과 순념소로 1000번제를 드린다 한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을 텐데 이미 그 제사는 방향을 잃어버린 제사가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엎드려 울며 자복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죄를 즐거이 따라갔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다시 살 소망이 주어졌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복하며 울며 엎드려 회개할 때 그들에게 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44절로 마치는데 이 44절이 마칠 때 뭔가 애매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처럼 끝이 납니다. 44절입니다. 이상한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층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지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울며 자복하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3달에 걸쳐 조사하는 일까지 벌였어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큰 일이 일어난 것 치고는 지금 에스라서가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나고 있어요. 이런 종교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공하였을까?
온 백성이 마음을 아파요 울며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자신들이 취하였던 이방 여인과 심지어 그 여인과 낳은 자식들까지 내보내는 결단을 했는데 과연 이들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을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의 탄식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죄 앞에서 무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건대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고집스러우면서 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악을 후회하면서도 내 마음을 돌이켜도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맑게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는 결국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해결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셔서 마음 없이 드려진 그 어떤 제사보다 완벽하게 스스로 제물이 되어 드려진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용서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그를 찾는 자들은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망해야 할 것, 우리를 완전하게 개혁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바라봐야 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준 감동이 아직 남아있지만 에스라서를 또 마치면서 죄악으로 무너진 이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약하게 무너지고 죄악과 타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이 팽배하고 진리가 외면당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엎드려 울면서 자복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시 본질을 회복돼야 할 때입니다. 본질의 회복은 우리의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강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철저하게 포기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죄로 물든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회복을 갈망하는 불씨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서, 사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메말라서 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방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반응하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